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요 가수였던 로드라는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가 할 일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걸 보고 한 번은 그의 친구가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슬픔을 그렇게 잘 극복하고 잘 견뎌내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로드는 이복의 친구, 나 같은 경우를 당하면 사람들은 대개 술주정뱅이가 되거나 아니면 절망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하든가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네 하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잃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명한 코미디언이었고 가수였던 로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었으니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쌓은 대중적인 명성도, 재산도, 인생도, 꿈도, 미래도, 삶의 의미까지도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는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가눌 길 없는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의 가정을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셨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만사가 잘 풀리고 무슨 일이든 잘 될 때는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될 때는 은혜도 감사도 쉽게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한숨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를 믿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믿음으로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오직 믿음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항상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문제 없는데, 심지어 상대방도 별 문제 없는데 전혀 뜻하지 않는 방향에서 나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일이 꼬이고 관계가 깨어지고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괜히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틈을 타고 들어오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나쁜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믿음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영적으로 큰 시험에 들고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소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니 그 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분이 영적으로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통하여 이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그 성도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 있는데 그 뱀의 이름은 아마존에 사는 아나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보니까 아나콘다 위에서 뭐가 놀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셨는데 이걸 알면서도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알면서도 당하게 하고요, 알면서도 서운하게 하고요, 알면서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시험에 들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권면하기도 하고 기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에 남편 성도님이 새벽 기도를 와서 얼핏 잠이 들었는데 제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2번이나 웃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럼요, 항상 기도하지요. 주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주님께서 아픈 마음 어루만져 달라고, 잘 극복하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그분의 남편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 집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풀기로 했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뜻하지 않는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떤 일에 휘말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풀어갈 때 기도하면서 풀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풀고 우리 주님께서 벌써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후에 신방 가서 안수하며 기도해 드렸는데 그 집사님에게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이걸 느끼고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집사님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가, 집사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네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시네요. 위로하시네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걸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위로보다 목자의 위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위로보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픈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아픈 눈물을 그분 앞에서 흘리면 우리 마음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두 부부는 그의 연말을 다음과 같이 보내자고 굳게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두 부부가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같이 새벽 기도 못 나가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가더라도 절대 빠지지 말다고 다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믿음으로 풀더니 그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고백에 의하면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심야 기도회 안수 중에 진동의 불이 들어오더니 방언 통변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가정과는 화해를 하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두 가정이 다 믿음이 좋고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면
전혀 뜻하지 않는 일에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푸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90세, 어머니는 84세, 연로하신 부모님 두 분은 지금도 고향집 마루에 앉아서 매일 성경책을 읽으면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은퇴 전에는 교회를 앞장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도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은혜 받을 때 시기 질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좋은 신앙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주의 일을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오랜 교회 고난으로 신경쇠약에 걸리셨는데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은 버튼을 좌우로 돌려서 켜고 끄는 형식이었는데 텔레비전을 켜고 끌 때 이 딸깍하는 소리조차도 못 들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리셨습니다. 끙끙 앓아 누우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 고난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푸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괴로울 때 눈물이 나와도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흘릴 눈물 주님께 흘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까지 시기하니까 당시 교회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당시 목사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정도의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성권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권사님이신데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니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주님께서 딱 한마디만 들려주시는데 내 딸은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느니라. 딱 그 말씀만 하시더래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더 이상 내 딸에 대하여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떤 의심도 하지 말아라. 시기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말아라. 내 딸은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내 딸은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그 모든 아픔을 이겨냈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풀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언젠가는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머니가 여기만 교회냐, 여기서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다른 교회로 옮기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면, 그렇게 영적으로 주저앉고 가라앉았었더라면, 그래서 주님이 맡긴 일을 다 포기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자요 패배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아무도 내 마음 말아주지 못할 때, 주의 종이라도 내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풀어갔더니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역사하시고 어머니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그동안 어머니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었고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오랜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모진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핍박과 반대와 조롱을 당하신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그 괴로운 문제를 끌어안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고침받은 자들이 배신을 해도,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심지어 저주를 해도 신실하신 아버지를 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운명하시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내 마음 흔들릴 때, 나의 아픔, 눈물, 억울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우리를 죽일 듯이 공격을 할 때, 그때는 아버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여러분, 구약의 욥은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고 다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한꺼번에 모든 자식을, 생떼 같은 자식들을 다 잃어도 사랑하던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으라고 해도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마저도 오히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는데도 그는 그 모진 고난을 오직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그가 티끌 가운데 울부짖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풀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고, 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구약의 한나는 어떻게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브닛나라는 여자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브닛나라는 다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의 아픈 것을 얼마나 후벼파는지,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라고 하면서 한나 앞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봐라 하면서 날마다 속을 뒤집으니까 한나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 남편이 한나야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위로를 하고 그렇게 잘해 주어도 한나의 아픈 가슴은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남편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저 백녀시 분인나랑 크게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픈 가슴을 위로해 주세요. 얼음 만져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슴이 아파도 눈물이 나도 견딜 수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잉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억울한 한을 다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각기 저마다 말 못할 고민들이 있지요. 제가 전에 섬기던 곳에서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였습니다. 이분이 직장에 다니시는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시니까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권사님이 수요일도 안 보이고 금요일도 안 보이니까 전화 드렸다고 하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실은 자기가 직장을 마치자마자 나오면은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직장 갔다가 와서 수요일, 금요일 교회 나오면 그날은 남편이 자기가 교회에서 늦게 오는 줄 알고 어디서 동양화 같은 것을 가지고 잘 놀다가 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화투치느라고, 그래서 권사님은 수요일도 금요일도 남편을 지키느라고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착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속썩이는 남편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남편 지키겠다고 안 나오는 것, 물론 인간적으로 하면 지혜롭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남편의 마음을 조금은 붙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 아닌 믿음에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인간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아세요. 남편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이 감동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권세한 능력을 하나님이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 주 안에서 풀어가고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고 믿음으로 풀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섭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시험, 유혹, 상처, 고난, 아픔, 눈물, 실패, 좌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풀어나갈 때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그동안 말 못할 고민, 아픈 눈물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화는 불통일 때가 없습니다. 통화 중일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전화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등등 믿음의 사람은 다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살아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풀지 않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풀어가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풀어가는 자들의 고난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 있는 자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가?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믿음으로 극복하는가? 믿음으로 물리치는가? 그 모든 사실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라는 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음과 같은 말로 고백했습니다. 내 가진 모든 배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은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외치리 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오직 믿음으로 풀어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풀어가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제발 찾지 말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더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풀어가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이 희망이기에 믿음 속에 소망이 있기에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풀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가 믿음으로 풀어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풀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기업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 문제 다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